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고 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역자 가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전사님들까지 우리 교역자 가정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늘 깊이 참여하고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격적인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벗고 숲의 새와 같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역자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가정의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주님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또 올로 목사님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놀라운 은혜 교회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주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그의 삶의 회복과 변화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또 다른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무거운 짐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성도가 되도록 잘 목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놀라운 은혜 교회를 맡아 담임하시는 주광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무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독특한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착안해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무리죠.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거짓 사도들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다시 경고하느니 너희가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절에 13절까지 해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마지막 당부 또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 5절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증하고 또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기독교만의 신관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은 규정되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좌표 속에서 그 사람이 규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하고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주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보존과 지탱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해 가시고 그것을 지탱하신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태양계의 이 별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탱하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안전하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세상이 깨어진 후에는 온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할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하신 일입니다. 이에 반해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류가 화해하는 길을 여셨어요. 이 부분은 구원받는 우리 몇 사람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류 전체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길을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화해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려있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하나님께 나가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류는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나 이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객관적으로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 각 사람의 주관적인 내면의 그런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역은 그 외에도 더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세 분은 서로의 사역에 참여하고 서로 도우십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분명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각 신자에게, 각 크리스천에게 정말 참 중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각 크리스천의 실제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역사적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지금은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인도자, 돕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로 그들을 돕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각 신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했어요. 실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설교 말미에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이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 제3장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성도들 신앙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3장에 놓은 것 같은데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는 고아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그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신 곧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유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증거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7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전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 또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은 바로 이 7가지 이 증거들을 각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증거들이 제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성령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시는데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또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 인간관을 보면 2분설, 3분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2분설이고, 우리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3분설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더 세분했느냐 통합해서 받느냐는 것이에요. 3분설은 우리의 몸을 육체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영역까지 분리해서 그걸 혼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몸과 혼과는 구별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영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을 대해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황경진 목사님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또 우찌무라 간제도 이분을 말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영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미국의 존경받는 정신의학자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펫 박사죠. 유명한 정신의학자인데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의 영역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 영역,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존재하는 무의식의 영역, 이것은 이 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있고 그 너머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식하는 자아 영역이 있고,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꿈속에 어떤 것이 막 떠오르죠. 생각나고, 또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내게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갑자기 생각이 와요. 이건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억압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억압해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도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억압해요. 근데 너무 그 고통이 클 때는 이게 의식이 억압해도 무의식에 있어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꿈에 그런 일들이 다시 어떤 보여지면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어떤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다시 느껴져서 무의식에서 오는 그런 신호로 인해서 이렇게 자아가 큰 슬픔에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스카페 박사의 말은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집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혼자 자신의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깨어지고 아픈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숲속의 오솔길을 걸을 때, 또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우연히 혼자 깨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혼자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에 나를 믿는 백성이 많다 하는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활동을 아십니까? 그 활동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분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활동하시고, 때로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알아야만이 그 사람의 인격에 신비함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의 성장과 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확고하게 믿지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와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더욱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